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 더 강해지라, 더 자신을 드러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소리로부터 잠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덕목 중 하나인 겸손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작가가 경험한 인상 깊은 일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의 책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직후의 라디오 방송과 현대의 스포츠 경기를 비교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다음날 방송된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축이나 과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도 승리의 개선문을 세우려 하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차분했고 감사했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을 때 한 미식축구 선수가 단 몇 야드를 전진한 후에 펼치는 요란한 승리 세리머니를 보게 됩니다. 카메라는 온통 그 선수의 과장된 몸짓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방금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승리 이후에 들었던 모든 자축의 말을 합친 것보다 단 몇 야드 전진한 선수의 자기과시를 더 많이 목격했다. 이 일화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떠벌리고 스스로의 대단함을 기념하는 스티커를 만들어 붙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으며 교만과 자기 영광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던 시대 로마 제국 아래에서 겸손은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약함과 굴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끊임없이 겸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5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겸손은 혼자 차를 운전하거나 방에 앉아 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당시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연장자를 공경하는 태도는 겸손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에 대한 존중을 넘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모두가 일어서고 여성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던 시대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러한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진정한 존중과 겸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느 소설 속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유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의 모든 감정은 공허했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했죠. 큰 계약을 따냈다고 자랑할 때조차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있지도 않은 카메라를 위해 포즈를 취하는 배우처럼요. 이처럼 교만이 가득한 관계는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겸손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느끼라거나 겸손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겸손의 태도를 취하라고 낮은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본성대로 살아가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자신은 피아노를 잘 못 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재능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며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꺼이 맞추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잠언 3장 34절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증언합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랍도록 도우셨고 그는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결국 그는 나병에 걸려 왕좌에서 쫓겨나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교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교만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서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위치에 오르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하는 긍정적인 말을 그대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목회자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며 나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교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아는 자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겸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겸손하게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지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겸손을 위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스스로를 낮춘 자들만을 당신의 때에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신1곱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자신의 삶이 바로 이 말씀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소녀의 질문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의 교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회복시키시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실패와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그는 진정한 겸손을 배웠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유용성을 파괴하며 우리의 영향력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고 우리를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들리게 하며 마침내 그분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뿌리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겸손의 향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이 없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가진 것이 없사오니 채워주시며 본래의 우리 모습이 아니오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